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9면 존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스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들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하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더라. 죽일 때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7월 20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3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증인입니다 라고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이 이제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복음이 증거다고 했는데 12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을 보여주고요. 또 여기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제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을 얘기하다가 이제는 선교의 주도권이 바울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뭐가 중요할까 하지만 이 누가라는 저자는 의사하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라는 거죠. 앞으로 보면은 이제 바나바의 이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 중심의 전도 사역이 많이 나와요.
바울이 바나바가 전혀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역의 내용을 보게 되면서 이제 선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일지 모르지만 바울이 말을 잘해서인지 아주 카리스마 같은 리더십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바나바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권위자, 위로하는 사람, 격려해주고 우리 말하면 서포트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선교의 주도권을 가지고 선교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제까지는 보면은 그 구브로라는 그 큰 섬에 가서 마지막으로 바보에서 바예수라는 사람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큰 권능을 행했죠. 그래서 오늘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 이제 더 이상 선교가 소수가 아니라 몇 명인지 모르겠죠. 이제 단체로 우리 흔히 말하는 팀 사역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물론 개인적으로 사역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그게 더 맞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같이 팀을 이어서 부서별로 위원회별로, 전도회별로, 선교회별로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브로 섬에 있는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릅니다. 버가 섬에서 육지로 돌아온 거죠. 거기서 요한이 이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유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2차 선교역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걸 보면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려가고 싶지만 바울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중간에 포기한 사람을 우리가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아마 사역에 있어서 불치가 있었는지 불순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가 요한은 사실은 수행원으로 다닌 거예요. 그 사람이 선교의 주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아주 부잣집 금수저였거든요. 다락방이 120명이 들어간 다락방이면 얼마나 집이 컸겠어요. 거기서 자라나서 이 사람을 부리기만 했지 자기가 잔일을 못 해봤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가면서 바나바야 자기 삼촌이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유대교를 핍박하다 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걸 도와주려니까 아마 마음이 상했을 것이다. 향수병에 걸렸을 것이다. 어린 아들이 나이가 어렸으니까 그랬을 것이다. 또는 사역 자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은 나중에 보면 바울이 마가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마가가 나와 함께한 사람이다 하는 걸 보면 이제 어느 선에선가 화해가 돼서 다시 한번 주님 나를 이 길을 하게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마가는 또 예수님의 통역자로서 많은 사역을 감당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여기서 깨달은 것은 주의를 하다가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오르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는 마음,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의를 하다 보면 다 마음이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함께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의 안독에 이르러요. 이 버가에서 비시디의 안독까지 상당히 험한 길입니다. 큰 산맥을 넘어가야 되고요. 약 160km를 가는데 바닷가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약 이 해발이 고도가 1000m가 올라가요. 1000m면 상당히 높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겁을 내서 돌아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도 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산과 바다와 강을 건너서라도 일을 하는 것이 여기서 배우는 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되니까 회당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항상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방법이에요. 가장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 구약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 당시 이제 회당이 모이게 되면 주로 안식일날 모이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들어와 앉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습니다. 주로 이사야서 이런 것은 이제 그다음에 모세경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당장이 말을 전하거나 주위에 혹시라도 랍비나 성경을 안 하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권할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하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권할 말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서 표시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거나 여러분을 권면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제스처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금방 아는 거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바울은 랍비 전통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회당 사람들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옷 자체를 랍비들이 입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바울의 배경은 모를지라도 이 사람이 어디선가 왔지만 랍비일 것이다 라고는 알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 말씀을 전할 기회가 갔다고 그래요. 손짓하면서 말을 하죠. 그래서 쫙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 회당장들 하는 거 보면 꼭 혼자가 아니라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교회의 목사님들 정도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 지교를 섬기는, 옛날에 말하면 목사가 없을 때 영수라는 것이었죠.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 그런 분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의 예배는 주로 성전과 회당에서 이루어집니다. 성전은 주로 제사할 때, 예배할 때 이루어져요. 희생제물을 드릴 때. 그러나 이미 성전 시대가 지나서 회당 시대로 왔거든요. 회당 시대는 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교육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장년들과 어린아이들에게 그들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래서 뭐 잔치를 한다든지 거의 모든 행사를 회당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와 이제 회당 다음으로 이어진 게 이제 교회라고 이제 신학자들 말을 하는데, 우리가 교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게 성전적인 예배도 있지만 회당적인 교육도 있다. 예배와 교육과 봉사가 항상 같이 가잖아요. 그런 게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가 가는 말입니다. 권한다라는 말은 권면하거나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도전할 말씀, 즉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죠. 성경을 본문을 주고 여기에 대해서 해석하거나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이 일어나서 손질을 합니다. 이제부터 주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돼요.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는 5번째 설교죠. 스데반의 설교도 있고 베드로의 설교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첫 번째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구약을 개론적으로 짧은 시간에 쫙 설명을 해줍니다. 이 바울의 복음의 전파의 방법은 먼저 그들과 청중을 파악을 잘해요. 그래서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쩌면 해석 내지는 확대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이것을 꼭 구원의 메시지인 예수님께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오늘 이 BC 안디옥에 있는 이 회중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아데네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아레오바고라는 것에서 전혀 주님을 모르니까 내가 다녀보니까 너희들이 신앙심이 많도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상황 파악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조금 이제 인사말을 하면서 어느 상태인데, 교회를 알고 있는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는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없는 걸 생각하면서 때에 맞는,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가 필요하겠죠.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 제가 만나는 그 대상자가 어떤 분인지를 빨리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거기에 맞게 복음을, 항상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1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여기는 유대인도 있었고 유대교를 좋아하며 따라오는 이방인도 있었던 거예요. 유대교인만 모이는 회당이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을 떠난 다른 지역에서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영어로 보면 God fearing,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온다고 그래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꼭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면 큰 교회 옆에 식당을 한다든지 가게를 한다든지, 그러면 꼭 예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거기 가면 자기의 사업에 유익이 될 수 있으니까 모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누구를 지칭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즉 이방인 중에서 꼭 비즈니스나 뭐 그러기도 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유대의 그 당시 유대 종교는 이렇게 신비로운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타나지 않고, 또 그들끼리 참 잔치하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보면서 도대체 어떤 종교일까? 그리고 왜 그런데 관심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7절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택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22절까지는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하신 일 우리가 당한 거예요. 택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뭐든지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슨 의지가 있어서 믿은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 흔히 알미니안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 우리 신앙인들의 역사에는 주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에서 나가내는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했다. 이 큰 권능은 이제 크신 팔과 편팔이라는 창조에 나오죠. 그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 얼마 있었죠? 400년 있었죠. 그래,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참으셨다. 이 참으셨다는 말은 이제 그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계속 불순종하는 것을 참고 인내주셨다는 거 있고, 두 번째는 먹여주셨다, 돌봐주셨다는 말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겠죠. 그렇게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와서 7족속을 몰았는데 대략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기한이 대개 450년이다. 애굽 노예 생활 400년, 광야 40년,
가나안 땅 10년, 45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세웠는데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무엘은 선지자 사사 시대와 그 왕정 시대를 이어주는 그 연결고리가 돼요. 마지막 사사였죠. 이 사사 때 그들이 왕을 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아니지만 하도 다른 나라에서 왕을 달래니까 허락해 주시죠.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삼았지만 40년을 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그리고 그를 패한 다음에 왕을 세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증언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22절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맞다. 영어로는 a man after my heart. 직역한다면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완전 내 마음이야 라고는 안 하지만 적어도 내 마음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맞는 사람, 온전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죄를 지으면 깨닫게 되고 어떻게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잘 따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즉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몸부림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제 개혁판에는 합한 사람이라는 말을 했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23절부터 이제 복음의 메시지가 나와요. 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왜 다윗을 끌어내냐? 이 바울을 보면요,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 랍비의 전통을 잘 따른 것 같아요. 쫙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이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적어도 유대인이라면 다 아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 왕을 끌어냅니다. 여기까지는 유대인이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 왕부터 예수라고 부르는 메시아가 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아까 이 다음에 보면 막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읽고 관리도 나오지만 이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에서 말하는 걸 모르고 자꾸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걸 고쳐. 그게 아니고 이 예수가 메시아였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주, 곧 예수다. 예수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 나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회개의 세계를 이스라엘에 전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면서 예수는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26절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곧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또 나무에 매달아 죽일 것, 3일 만에 부활할 것이 이분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죽일 죄를 찾았지만 하나도 못 찾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했다. 빌라도가 죽인 것보다 빌라도에게 우리가 그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주님 나올 때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책임은 빌라도와 함께 유대인들이 지죠. 그 미피를 우리한테 돌리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이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무덤에 뒀으나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죽은 다음에 살리신다. 삶에 부활하시네. 그러니까 이 당시 이때까지 성경을 아주 기가 막히게 요약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때로 성경을 좀 개괄적으로 알기 원한다면 이 구조를 종종 보시면 이렇게 됐구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서 그 후손들이 애굽 땅에 가서 400년을 노예로 살다가 그들을 애굽시키신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셔서 훈련시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하루아침에 10년 동안 칠족속을 멸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후로는 계속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제 사사시대를 보내다가 사무엘 때 사울을 왕으로 삼아서 이제 왕정 시대가 되는데, 사울이 끝나고 다윗이 되고, 그다음에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는데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그
말씀한 대로 그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33년 살면서 이 육신의 삶을 사시고 성경의 예언한 대로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약 40여일간을 제자에게 나타나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가 있을 것을 마련해 주시다가 언제인지 모를 그때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간단한 성경의 개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12제자만이 아니라 많은 여인들 속에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 날, 대략 40일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백성 옆에서 그의 증인이라, 나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가서 아직도 흑암에 빠져 있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택한 백성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누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때가 맞다고 하면 그들이 반응할 것이고 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때가 아직 아니면 그것이 작은 씨앗이 돼서 계속 그들의 마음에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을 흔들 거예요. 언젠가 주님의 때가 온다면 그들이 누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 후회할 일이거나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때는 어떤지 못든지 복음을 전하면 주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택한 백성들은 그때그때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을 잘해서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말을 잘 못하고 말도 앞뒤로 해더라도 택한 자들은 그때가 되면 예수를 믿게 되어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수요 전도대가 이제 잠시 방학에 들어갔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꼭 수요 전도대만 전도하는 게 아니니까 주위에서 혹시라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택한 백성이라면 돌아오게 될 것이고 때가 맞았다면 돌아오게 될 것이 아니면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감사하다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엠파크 타워로 가려고 하다가 다시 이제 임시 예배소 여기 잡았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감동이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근처에 장소가 있을 거라는 감동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엠파크 가보신 분들 굉장히 좋아요. 아주 뭐 건물을 온다면 뭐 그렇게 깨끗하고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제약이 많더라고요. 제약이 많아요. 참 그래서 우리 성전 건축 위원들이 참 기도하는 가운데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중요한 개인적으로 저한테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너무 교회를 멀리 떠나지 말자. 나이 드신 분이 아무리 차로 모신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게 주신 감독은 개인적인 겁니다. 근처에 분명히 숨겨진 장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까이서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글로 갔다면 여기서 전도하는 게 쉽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쉽지 않았겠죠. 모든 게 다 걸로 떠나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좁을지 몰라도 이것을 장소를 줘서 우리가 이제까지 하던 예배를 거의 가장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또 교육도 할 수 있는, 교제도 할 수 있는, 전도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믿습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부족한 일이 있어도 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적어도 알고 믿고 있는 그 복음을 증거하시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뭐 또 전도대로 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그들을 축복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라면 동역자와 조력대가 되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특별히 인천중앙교회를 통하여 한 식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과 함께 임시예배조로 이전이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라는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감당하기를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회고하며 상고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증인 삼아주시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셨다는 이 사명과 소명을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디서 누구를 만나며 어떠한 일을 할지 모르지만 이 증인된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라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아는 분이라면 서로 기뻐하며 형제 자매된 위로를 느끼며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